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재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결혼관에 대한 권면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서 처녀 총각의 결혼 그리고 과부 호라비의 재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구절에 나타난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20대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지금처럼 이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하고 엮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결혼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명가 타머스 에디슨은 마누라는 매일 똑같은 소리만 짓거리는 고장난 축음기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소문난 악처 메리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결혼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관계인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고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결혼이 좋은 것이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내 온 삶을 바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결혼관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독신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또한 이 독신의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고민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니 오늘 이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결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과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느슨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재림신앙을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사는 것 같은, 그리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삶에 다른 점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결혼과 재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로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며 살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바른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처녀 청각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임박한 환란을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임박한 환란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또 종말의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세대란 일반적으로 3,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 예언을 하시면서 한 세대 안에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얼마가 되었습니까? 한 세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하셨는데 첫째는 장차 임할 인류의 종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세대에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66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식수와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불행과 역경과 환란의 고통을 겪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거울 삼아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림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와 다름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그래서 소나기가 쏟아붓던 그날까지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 일에만 눈이 멀어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 또 놀고 다니는 일,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재미에 현혹되어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재미에 취해 죄악과 방종의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요. 자기가 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크고 길어서 제가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대로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너무 크고 길어요. 예수님, 조금 더 짧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잘라주셨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주 짧은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넓은 강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고 온 긴 십자가를 강 위에 놓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 그 강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갔을 때 그 십자가는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는 너무 짧아서 그 강을 건너갈 다리로 쓰기에는 불충분한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헛걸음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잠을 깨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크고 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손쉽고 편안한 작은 십자가는 아닌지요.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에 이르기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한다고 죄지는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만약 이 세상 일에 한눈 파느라 장차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고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노니 다가올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흰옷 입고 산 위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적 삶의 모습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이 원하는 모습은 맡은 바 임무를 때에 따라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에게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며 또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세상 일 다 하고 남은 시간과 남은 에너지 갖고 찌꺼기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귀한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라. 이 영자는 좀 길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라.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신앙을 결혼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 보면 인간 삶의 5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것은 아내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기쁜 자들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인생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쾌락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을 탕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외형은 영어로 fashion이란 말이에요. 유행이란 말이 정확한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헤어스타일과 우리의 옷의 유행이 잠시 있다 지나가듯이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도 잠시 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림자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온 세상을, 온 일생을 탕진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저 사람 키가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어떻게 생겼지? 뭐 어디서 일하지? 뭐 학력이 뭐지?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감싸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를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 쌓아놓고 살 수 있겠는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좀 들고 녹 쓸고 또 도둑이 훔쳐가서 결국에는 다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저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우리 것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례식 행렬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아주 귀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죽기 전에는 미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택배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투자한 것들, 이것은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입금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보물, 건강의 보물, 섬김의 보물, 사랑의 보물, 기도의 보물, 예배의 보물, 또 재물의 보물, 전도의 보물,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착착착착 아주 예금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다 소비하지 말고 저 천국에 미리미리 다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텐데 결혼하면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나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32절과 33절에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때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다립니다. 저도 하루 24시간에 한 20시간은 거기를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아내 생일도 챙겨줘야 되죠. 또 결혼기념일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 삶을 불지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일조차도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자도 싱글일 때는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성경 공부, 뭐 기도회, 섬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밥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애들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35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독신 예찬론은 모든 사람이 따라해야 되는 올무나 법칙은 아니고 흐트러짐이나 마음의 나림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싱글이라고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또 결혼했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싱글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지 않아도 다른 거에 매여서 다른 거에 허비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또한 부부이지만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독신이 영적 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이 복수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거의 직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독신뿐 아니라 결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닙니까? 결혼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독신이든 결혼했던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어떤 배필이 되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바가지 긁는 배필? 등 긁어주는 배필? 아니죠. 무슨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무슨 일을 돕는 거예요? 아담이 하던 일을 돕는 거죠. 아담이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에덴 동산과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돕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요,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가정은 오히려 불행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것은 호라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과부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여자들도 남자같이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라비의 재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과부의 재혼은 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호라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과부의 재혼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이 남녀가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성분들이 아주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 별로 없네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우리 한국 문화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짙게 깔려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또 많은 리더들 가운데서 남자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문화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걸음 그 앞으로 나가는데 뭐냐면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주일 대예배 때 남자분들만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여자 선지자도 있고 또 바울을 가르친 자도 프리실라 여자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대예배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성서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과부와 호라비의 재혼에 있어서 성경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혼이나 초혼이나 상관없이 결혼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도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른 불신자와 결혼하면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견해와 신앙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내나 남편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을 수도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미 결혼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재혼하든지 아니면 이혼의 유혹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며 또한 우리의 결혼관의 결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를 3번 해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